성산문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성산문 이름의 유래. 이시조선 초기에 성산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조선 문자를 만드는 데 공이 컸고 세종대왕을 도와 많은 문화 사업을 한 데서 조선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어찌하여 산문이라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그의 이름을 산문이라 지어 부른 데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성산문의 어머니가 산문이를 잉태하여 14기 가까이 오는 어느 날 밤이었다. 성산문의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잠이 소르르 들었는데 꿈에 머리빨이 허연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친절하게 물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애를 보았소. 남모를 노인이 너무나 친절하게 물으니 산문의 어머니 부끄럽긴 해도 숨김없이 아뢰었다. 아마도 때가 되지 않았나 봐요. 허참 맹랑한 일이요. 내 아기를 보러 왔다가 애를 보지 못하고 가니 이 안이 섭섭한 일이요. 부인, 부디 몸 조심하오. 후에 다시 찾아오리다. 말을 마치자 백발 노인은 눈 깜짝할 새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 뉘시며 무슨 연고로 이렇게 찾아와 물으시는가 물을 새도 없었고 그 백발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볼 새도 없었다. 산문의 어머니는 수탉이 회치며 꽃기요 하는 소리에 그만 잠을 깨니 꿈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나 여자의 몸으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기도 안 돼요. 혼자만 알고 애가 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백발 노인이 또 꿈에 산문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물었다. 아기를 보러 왔는데 아기를 낳았소. 한 번 보는 얼굴도 아니요. 이제는 두 번이나 보니 구면이라. 산문의 어머니는 부끄러움보다 고마운 생각이 앞서 백발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그 연고를 물었다.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아 애는 보지 못하였사와요.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와 물으시니 고마운 생각 그지없사옵니다. 헌데 노인님은 뉘시오며 무슨 연고로 벌써 두 번이나 찾아와 애가 태어났느냐 물으시옵니까? 필요곡절이니 그 연고를 알고자 하나이다. 허허허. 그야 후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나 오늘 내 걸음이 또 맹랑하게 되었구려. 훗날 또 찾아오겠네. 백발 노인은 휙 하고 불어치는 바람을 타고 사라진 듯 눈 깜짝할 새에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깨고 보니 또 꿈이었다. 이상한 꿈이 한 번도 아니요. 두 번이나 드니 그 연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나. 백발 노인이 후에 자연히 알게 될 일이라니 마음속에 넣고 참으면서 후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야로 흐르는 것이 세월이라.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새니 새날이 왔다. 산문의 어머니 두 번째 꿈을 꾼 그날부터 세월은 흘러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다.
망울진 꽃도 때가 되면 핀다고. 산문의 어머니도 때가 되니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온 집안에서 댕기 끝에 진주같이 귀한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 야단들이었다. 이날 밤 산문의 어머니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소르르 잠이 들었는데 또 그 백발 노인이 찾아와서 물었다. 부인께서 이제는 아기를 낳았겠지요. 아기 보러 왔소. 낳았어요. 어서 보세요. 아들이에요. 허허, 참으로 귀하네요. 헌데 벌써 낳아야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되었구려. 산문의 어머니 신선의 풍채 같은 아들을 낳고 보니 기쁨이 한량없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어 백발 노인을 보고 물었다. 노인께서 오늘까지 3번이나 찾아와 이 애가 태어났느냐고 물으시고 방금 하시는 말씀이 벌써 낳아야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되었다 하시니 어찌 두고 하시는 말씀이온지 알려주옵소서. 그러시면 이 소첩이 머리칼 뽑아 신을 삼아 올리어 그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이 말에 백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갓난애를 다려다 보더니 산문의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다. 은혜라 할 것이 없소. 나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알려주리다. 내가 첫 번째 와서 물을 때 이 애가 태어났더라면 천하 문장이 되어 하늘 아래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을 것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내가 3번째 와서 물었을 때에야 이 애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오. 하지만 부인은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오. 내가 3번째 물었을 때 이 애가 태어났으니 천하 문장은 못 되어도 조선의 문장가는 될 것이요. 부인, 부디 명심하여 애를 글 공부 잘 시키시오. 장차 조선에는 이 애 문장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부인, 내 말을 명심하오. 나는 가오. 말 끝에 백발 노인은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산문의 어머니 깨고 보니 또 꿈인데 생각하면 범상치 않은 꿈이라. 그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말하고 부부가 의논하여 백발 노인이 꿈에 3번 찾아와 3번 물었을 때에 낳은 애라고 하여 그 애 이름을 산문이라 지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백이 숙제의 비석이 땀을 흘렸다. 성산문은 말 그대로 커서 글 공부한 뒤에는 이름난 학자가 되었는데 임금을 보좌하여 조선 문자도 만들고 문화사업도 하였다. 때는 바로 썩어 빠진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흥성하는 시기라 이조는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명나라와의 친분을 극히 중하게 여기었다. 이러한 때 성산문은 사신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연경으로 가자면 필시 요동 700리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하루 요동을 지날 때 성산문은 말을 몰아 산길에 접어들었다. 나으리, 영경으로 가는 길은 대로이온데 어찌하여 산속 소록길로 말을 모시나이까? 수행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으니 산문은 수행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한마디 했다. 네, 오늘
고인들을 만나서 한번 훈계해 보자고 그러는 걸세. 다른 말 하지 말고 날 따라오세. 산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산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행이 소록길을 따라 산중에 이르니 산 기슭에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 돌비석이 서 있었다. 이게 네 무덤이옵니까? 백이 숙제의 무덤일세. 백이 숙제의 무덤이 어찌하여 쓸쓸한 산중에 있사옵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묻자 산문은 한참이나 돌비석을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다. 중국 은나라 때에 주라는 폭군이 있었는데 주무왕이 그를 치러 떠났네. 그러니 그때까지 은나라를 섬기던 고주군의 두 아들 백이와 숙제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주무왕의 말꼬리를 잡고 죽기 냉이로 말렸다네. 하지만 주무왕은 백이와 숙제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은나라 주왕을 치고 주나라를 세웠네. 이렇게 되자 은나라 주왕을 섬기던 백이와 숙제는 주무왕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굶어 죽을지언정 주나라 밥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 굶어서 죽었네. 그러니 주무왕이 가만히 있겠나? 그리하여 대노한 주무왕이 이들을 이런 쓸쓸한 심산 속에 묻어버린 것일세. 그러하옵니까? 과시 그러하네. 대체 썩은 살에서 새살이 나오고 묵은 그루에서 새싹이 움트는 세상의 이치이거늘 오늘 충신이란 무리들이 백성의 질고는 전혀 모르고 종묘사직만 부담고 탄식하니 이 안이 가서로우냐. 내 오늘 고인을 빌어 한마디 할까 하노라. 말을 마치자 성산문은 필랑에서 붓을 꺼내어 먹을 갈아서는 백이 숙제 비석 위에 새로 두 글귀를 적으니 그 글에 쓰기를 초목도 주나라 비와 이슬에 젖어 자랐거니 수양산 고사리 캐먹는 일 그대 부끄럽지 않느냐. 성산문이 이렇게 써놓고 한 번 소리내어 읊조리니 죽어 백골이 진토된 백이와 숙제는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데 그 대신 묘 앞에 서 있는 비석이 구슬 같은 땀을 비 오듯 철철 흘리더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백로 그림에 시를 쓰다. 성산문이 백이 숙제 묘비에 글귀를 남기고 영경 땅으로 향하는데 때는 추 9월이라 노변의 산천 경계에 무궁하여 며칠 놀면서 시를 지어 읊조리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하였다. 하지만 일신에 나라 일을 맡은 사신의 몸이라 어찌하는 수 없어 닿는 말에 체질하며 고추 연경에 들어섰다. 연경에서 산문은 낮이면 분망의 나라 일을 보고 저녁이면 이국만리 객관에 머물며 홀로 쓸쓸히 밤을 보내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뜻밖에도 웬 손님 한 분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성산문에게 공손히 인사드리고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다.
선생님의 글재간이 대단하다는 우레와 같이 퍼지는 소문을 듣고 그 글재주를 빌려고 찾아왔으니 널리 살펴주옵소서. 허허, 자그마한 나라에 사는 몸이온데 글재간이 좀 있기로서니 어찌 귀국같이 큰 대국에까지 미치오리까. 과찬의 말씀이외다. 네, 그대의 존성대명을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은즉 겸허히 말씀 그만두시고 내 그림에 화재로 시 한 수 지어주시오. 성산문이 그 말투를 들어보니 자기 재주를 한번 떠보자는 것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산문도 물러서지 않고 쾌히 응낙하였다. 그대의 소원이 정 그러시다면 못 짓는 글이나마 지어 올리리다. 헌데 그림은 무슨 그림이시오? 백로를 그린 그림이오이다. 성산문이 묻자 그 사람은 선뜻 백로를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알려주면서도 그림만은 펼쳐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그림을 보지 않고 그 그림에 화제를 쓰는 법이 어디 있으랴. 필경 그 속에 영문이 있었다. 하지만 산문이는 그 영문을 케어묻지도 않고 또 그 들고 온 그림을 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억지로 보자 할 수 없었다. 산문이는 흰 백로를 눈앞에 그려보며 생각을 더듬더니 붓을 들고 먼저 시 두 구절을 썼다. 눈같이 흰 꽃에 구슬 같은 발이로다. 강 위에서 고기 노려보며 그 얼마였더냐. 그림을 보지 않았지만 이야말로 백로를 형상함에는 흠잡을 데 없이 잘된 글귀였다. 그런데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 사람은 갑자기 성산문 앞에 가지고 온 그림을 펼쳤다. 선생님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저의 그림은 백로를 그린 것임에는 틀림없사오나 시꺼먼 먹으로 그린 그림이어서 백로는 백로라도 검은 백로울시다.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을 마치고 산문이 너 어쩔 테냐는 듯 쌀쌀하게 쳐다보는데 산문은 조금도 그로하여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산문은 그 사람이 펼쳐놓은 그림을 한번 슬쩍 눈질해 보더니 허허 웃으며 그 사람의 말을 받았다. 허허, 너무 성급해 마시옵소서. 네, 먼저 두 구절을 썼을 뿐이온데 이제 아래 두 구절을 맞았으면 이 그림 화제로는 꼭 어울릴 것이오니 방심하시고 보시오이다. 말을 마치자 성산문은 붓을 들어 아래 구절을 썼다. 우연히 사는꼴 날아 지나다. 왕이지의 벼루씻은 묵지에 빠졌노라. 산음은 중국의 명필 왕이지가 살던 고을 이름이다. 왕이지가 붓글씨를 익히느라고 어찌나 먹을 갈아 없앴던지 그 벼루 씻은 물을 던진 몸물이 시꺼멓게 되어 그 못 이름을 묵지라고 불렸다는 전설이 있다. 성산문이 이렇게 쓰고 붓을 놓으니 산문의 글을 보던 그 사람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탄복하였다. 하늘도 탄복하리로다. 과연 명불허전이요. 대문장가로소이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백로 그림에 화제를 써준 이야기와 함께 성산문의 이름이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